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그 가운데 이제 불교학개론 7권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 39페이지 교재에 해당이 될 거예요. 39페이지 열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은 오분향내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분향내. 오분향내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성 예불 가운데, 아침 저녁 예불 가운데 닭에는 아침 예불 때만 해요. 아침 예불 때만. 저녁 예불 때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저녁 때 커피 자시면 잠 못 주무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는 이제 아침에 대접하고 저녁 때 대접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에서 닭에는 아침 예불 때만 한다 하는 거 참고로 하시고, 저녁 예불 때는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분향내 들어가는데, 오분향내다라고 하는 것은요, 향을 사르는데 5가지 향을 사르면 예의법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럼 5가지 향을 사르는 예의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예불 할 때 했듯이 그 오분향내를 우리 같이 한번 개성으로 살펴보고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향 정향 해향에 달여 해탈 직연향.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 예불에 들어가요. 그러면 오분향내다라고 하는 것은 향을 사르는 예의를 갖추는 5가지 법인데,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좀 개정의 해탈직연이 뭐냐? 한마디로 예를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45년 동안 법문을 전하다 80의 열반에 이르셨는데, 45년 동안 법문을 하신 총체적인 내용의 핵심이에요. 45년 동안 설한 내용이 요 5개로 딱 함축이 돼요. 그래서 요 뜻만 알면 여러분들 뭐 금강경이니 화엄경이니 뭐 그런 거 한 개도 할 필요가 없어. 요 뜻만 제대로 알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님 45년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뭐 향을 사르면서 복이 오기를 바라고, 또 나쁜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이러는 경우에서 절에 가서 향을 사른단 말이죠. 근데 향을 사르는 근본적인 목적은요, 재앙을 없애고 복을 받기 위해서 향을 사르는 게 아니야. 핵심적인 역량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 사람을 보면, 야, 쟤는 여우 같아. 아유, 전 완전히 늑대 같아. 아, 저기 속이 시꺼매서 못 써. 너구리 같아.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마음까지 다 사람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 철학자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침을 폈고, 역대 성현들이 바로 그러한 뜻으로 가르침을 베푼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의 오분향내는 사람다운 사람이 만들어내는 5가지 향기. 이게 바로 오분향내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5가지. 자, 인도 제세시에는요. 제일 비쌌던 게 뭐였을까요? 소금하고 향이었대요. 제일 비쌌던 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비싸고 가치가 있으면 그 향을 갖다가 우리 오분향내에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뭐요? 계율, 가장 가치 있는 선정, 가장 가치 있는 지혜, 가장 가치 있는 해탈, 가장 가치 있는 해탈지견을 이루어라. 그런 향을 피워라. 이게 오분향내예요. 이 향 사러 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분향내를 하는 목적은 내가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하나의 절차의식이에요. 그래서 이 오분향내를 여러분들 보면 교재에 보면 도덕적인 바른 생활로 이게 계향이에요. 인간다운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 정신적인 안정을 만들며 이게 정향이에요. 정향.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이게 바로 뭐예요? 해향이에요. 모든 장애와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향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끌 것을 다짐들이며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 향을 사러 옵니다. 해탈지견 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불교의 핵심이 전부 뭐예요? 총체적으로 요약이 된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도덕적인 바른 생활로 정신적 안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우고 모든 장애와 고통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중생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끌 것을 다짐들이며 향을 사룹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오분향내는 향을 사르면서 다짐하는 5가지 예법이에요. 궁극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무명의 번뇌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 행 이러한 것들을 없애고 향과 같은 고귀한 냄새를 나게 하는데 그 뜻이 있어요. 그런 5가지 지혜로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바로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다. 불교 공부 여러분들 유의치 말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럼 계향은 뭐예요? 자, 자발적인 생활 규범이에요. 자발적이고 도덕적인 생활 규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법이나 규범을 지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나 잘하니까.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야, 사람답게 좀 살아라. 좀 인간답게 살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책임을 지고 남자답게 살아야지. 넌 아기를 낳았으면 애 엄마처럼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지 않을 때에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 앞으로는 이런 법 지켜. 앞으로는 몇 시까지는 들어와. 한 몇 시에는 세상 없어도 밥을 해놔야지. 이런 뭐예요? 규범, 계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예요? 계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 교단을 만드시면서 12년 동안은 우리 불교의 계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단지 있었던 것은 뭐예요? 제악, 막작, 중선, 봉행. 요거 하나뿐이 없었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해라. 이게 다 불교 계율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부처님이 당신이 바로 가르친 제자 밑에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 이렇게 퍼뜨려 나가다 보니까 부처님의 사정거리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둘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만들어졌죠. 거짓말 하지 말아라. 또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사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살생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것을 우리가 근본사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자신도 5개, 대승제가 10선계, 뭐 8제계, 48경계 또는 비구 250개, 비구니 348기 모든 계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근본사계예요. 이게 살도 음망이에요. 그 네 가지 계율을 만들어서 사리불이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계율이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평소에는 잘 지키는데 수다타 장자가 술을 먹고 어떻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결국은 평소에는 착한데 술을 먹으면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술 먹지 말아라까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개가 형성이 돼서 348개까지 만들어졌는데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해라 하는 것이 우리 불교 교율의 핵이에요. 핵.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지켜졌으면 다른 계율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지질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자꾸 계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가장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계율이다 보니까 칠불통계로 이게 형성이 된 거예요. 칠불통계. 과거 칠불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계율이 바로 제약막작 중선봉행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당신 이전의 부처님 시대에는 계율이라는 게 없었다. 단지 제약막작 중선봉행뿐이 없었다. 그런데 자기가 부처가 된 이후에는 문제점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기가 계율을 만들게 됐다라고 해서 결국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계율을 만들어서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 계율이에요. 그럼 일곱 부처님의 공통된 계율이 뭐냐? 제약막작 중선봉행 거기다 뭐가 붙죠?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게 붙어요. 자정기심. 바로 뭐예요? 자정기심은 제약막작 중선봉행인데 이것을 빌어서 하는 거요, 부탁해서 하는 거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요? 바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자기가 스스로 닦아서 그러니까 동생한테 가서 빌면서 염불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닦아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제 불견이라. 이게 바로 불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는 빌고 매달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시종일관 어떤 경전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걸 버리라고 깨라고 부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계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뭐예요? 바로 마음이 착한 습관성, 본래의 습관성을 키워야 된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도덕적 규범.
우리 불교에는 5개, 8제계, 13개, 48경계,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가 있지만은 자,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부처님한테는 계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들 혹가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아, 우리 신랑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법이 필요해요? 안 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자들 딱 되면 5개 지킨다고 해서 나 살생하면 안 돼, 뭐 도둑질하면 안 돼, 이거부터 챙기는 사람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다가 손수건 달고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불법을 좀 익히다 보면 계율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마음과 생각과 행 자체가 계율에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위가 약한 사람이 위장약을 들고 다닙니다.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혈압약 들고 다녀요. 그럼 위가 건강하고 혈압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혈압약, 위장약 들고 다녀요, 안 다녀요? 그거와 같은 것이에요. 계율을 범하지 않는 사람은요, 계율을 상관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경지로 만드는 것. 우리가 원래 계율을 어기고 살았어요, 안 어기고 살았어요? 안 어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계율 자체도 없었고. 그런데 인간답게 살다 보니까 지켜야 할 계율도 필요도 없고 계율도 생각할 여지도 소용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경지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계향이에요. 계율이 하나도 있을 필요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계율 계자가 보면 운물정자에다 창모자를 쓰는데 평소에는 운물을 열어놓는데 이렇게 먼지가 많고 이럴 때는 뚜껑을 닫아야 안 닫아요? 닫는단 말이에요. 뚜껑을 닫아서 결국은 창 들고 서 있는데 누가 독약 넣을까 봐. 이게 계율계자예요. 그리고 소독하려고 그러면 뚜껑 열면 또 이렇게 되죠? 요 운물, 요 정자에다가 요 점 하나 집어넣으면 무슨 자요? 퐁당 퐁자. 돌멩이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돌멩이를 못 던지게 뚜껑을 딱 닫아 놓는 거란 말이죠. 이 계율계.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자신의 생활에서 받아들일 것은 뚜껑 열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건 어떻게 돼요? 뚜껑 닫고 막아야 돼. 친구가 저녁 때 속상하다고 술 한잔 하자고 불러내면 뚜껑 닫아야 돼, 열어야 돼?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인간으로서 또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거, 이게 계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밤중이라도 급한 일이 생기면 나가야 되면 또 범해야 되겠죠? 이러한 법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지범계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범하고 경우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신앙의 법은 코카콜라법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only, 오직 그것뿐이에요. 오직 신의 뜻에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법은 뭐예요? 오직 자율에 맡겨요. 이 지범계차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람을 물려고 해요. 그럼 사자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생겼을 때에 사자의 목숨도 소장하고 사람의 목숨도 소중할 때 일반적인 여건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간혹 보면 멧돼지가 나와서 사람한테 해를 입히니까 멧돼지님하고 빌고 기도합니까? 그냥 총으로 빵 쏩니까? 그러면은 불자다라고 하면 쏴야 돼, 안 쏴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지범계차법이에요. 살생을 해서는 안위되지만 어떻게 돼요? 더 큰 선근 공덕을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희생을 치르게 하는 거. 근데 다른 신앙에서는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오롯 신의 뜻에 따라야 돼.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것이 인정이 돼요. 이것이 지범계차법이에요.
성내서는 아니돼요. 그지요? 그런데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 걸 보고는 자비를 베푼다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이래야 돼요. 도둑이야 해야 돼요. 네. 이게 지번개차법이에요. 신랑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그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게 지겨워서 바가지 긁으면 그거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근데 정말 신랑의 몸이 잘못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바가지를 살짝 긁었어요. 그건 중생이에요? 부처예요? 그건 부처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을 하느냐, 정말 너를 위해서 내가 행을 하느냐 하면 이건 부처예요. 근데 나의 이득이나 나의 편의만을 생각해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중생이에요. 그걸 버리려는 거예요. 또 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이지요. 사회 법률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할 때 질서를 지켜야 하듯이 또 가정에서도 어떻게 돼요? 가정에 도리가 있지 않아요. 그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 친구 좋다 해서 맨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요즘 간혹 나옵니다. 뭐 오락에 빠져서 젊은 엄마 아빠가 아기를 방치해 놓아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간혹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쁘지도 않지만 그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됐으면 엄마 노릇을 해야 되고 아버지가 됐으면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 그 시간에 둘 다 뭘 슝슝슝슝 가서 그거 하고 있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도리. 이게 율법이에요.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행, 언어상의 비, 잘못된 것을 막고 악을 그치고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계향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향기를 내는 것, 이게 바로 계향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지요? 여러분들 방아착하라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아착하라. 누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 방아착해라. 누가 한 얘기예요? 조주선사께서 한 거예요. 누구한테 했어요? 엄양존자에게 했어요. 그럼 방아착해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손방자 아래 하자 붙일 착이에요. 그 전에 그랬다 그러죠. 한 보살이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어요. 그리고 꽃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방아착해라. 합장을 하고 있는데 방아착해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을 아래로 내려서 붙여라 이런 뜻인 줄 알고 잽싸게 내려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방아착하거라. 부처님 손을 아래서 내려서 해놨는데 하고서는 여쭈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의 손을 내려놓거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렸다는 그 생각을 내려놔라. 이게 방아착해라. 나중에 주주선사가 비슷하게 얘기를 하죠. 바로 엄양존자에게 모든 걸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엄양존자가 뭐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엄양존자가 한참 아랫사람이었을 때예요. 스님,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죠? 공으로 나왔어. 엄양존자 딴에는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조주선사가 모든 걸 다 내려놓아라라고 했더니 엄양존자가 뭐라 그래요? 스님,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공으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공으로 태어났으니까 본래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뭐라 그래요? 방아착해라 한단 말이에요. 엄양존자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아니 한 물건도 오지 않았는데 뭘 방아착하려는겨.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서는 따시듯이 얘기를 했어요. 한 물건도 안 가져왔는데 스님 뭘 방아착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뭐라 그래요?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엄양존자가 깨닫게 되죠.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생각조차도 뭐예요? 내려놔라 했던 건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짊어지고 가거라.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인생에서 삶과 죽음, 그죠? 고통과 즐거움, 옳고 그름, 선과 악, 자기와 남의 상대적인 이러한 관념까지도 사실은 전부 내려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없다, 내가 잘하고 있다. 나는 요즘 공부를 해서 조금씩 깨달아 가. 나는 욕심을 많이 비웠어. 욕심을 많이 비웠어라고 하는 게 욕심을 비운 거예요? 못 비운 거예요? 못 비운 거예요. 나는 요즘 깨달아 가. 깨달아 가요? 못 깨달아 가요? 못 깨달아 가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이기와 아집으로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있다라는 욕심으로 뭐예요?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 고통과 쾌락의 짐을 짊어진 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이러한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편안하지 않아. 끄달려서 살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바꿔서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건 네가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아니야, 내가 틀렸어. 네 생각이 옳아. 그지요? 하루라도 머리가 맑은 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때 머리 무게 한번 달아보고 머리가 편안할 때 한번 머리 무게 달아봐요. 얼마나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응? 우리는 쉼없이 뭐예요? 복잡하게 살아. 방아착이라는 것은 이러한 한 생각, 한 물건도 없는 본래 무일물로 만들려는 얘기예요. 우리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본래 무일물이야. 무소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알고 보면 무소유라고 하는 뭐예요? 소유야.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것까지도 뭐예요? 무소유가 돼야 돼. 그걸 만들려는 이야기예요. 얻을 바가 없는, 추구할 바도 없는, 집착할 바도 없는 무일물. 무소유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무소유. 이걸로 돌아가야 우리는 올바른 뭐예요? 계향을 살 수가 있어. 나가 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있다, 내가 아내다, 내가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내의 책임도 책임이지만 뭐예요?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누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번뇌가 일고 시비쟁론이 되고, 내가 이 집의 남편이다라고 하는 관에서도 책임, 자기 도리만, 의무만 하면 되는데 권리를 누리려고 하다 보면 번뇌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전부 버리고 무일물로 나를 무소유화해서 가장 보편타당한 나의 위치를 도덕적인 삶으로 만드는 게 계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왜 하는 거예요?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겨. 근데 절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없애기 위해서 해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 성취를 이룬다고 다른 사람 108배 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200배 하고, 다른 사람 금강경 나 10번 했어. 그럼 그날부터 철야로 해서 그 다음날 가서 나 어제 밤새워서 20번 썼어. 이게 이 탐욕심이 이게 불자들의 마음의 자세냐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향기를 내게 하는 계향이야. 그래서 맑아지면 내가 다시 맑음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바로 선정의 향이야. 선정, 정향, 계율의 향, 선정, 응? 선정. 선정은 뭐예요? 선은 12분별 집착을 전부 뭐예요? 없애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고요하게 만드는 거죠. 외부의 색성량 미촉법으로 일어난 경계의 대상을 다 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눈기 고요 몸뜻의 형성 죄는 이런 끄달림을 다 끊어버린 상태에서 고요함을 만드는 거, 이게 선정의 향이에요. 그래서 바로 12분별 집착을 떠난 정신집중의 수행이다. 선은 선나의 약칭이다. 그래서 외국 가면 선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젠나라고 해요. 젠나. 원래는 젠이에요. 젠. 그것을 한자와 비슷하게 발음해서 쓰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선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젠네. 젠. 젠. 사유수다. 생각해서 닦는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한데 모아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다. 사유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고요히 만드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형성된 일체망상을 끊고 12분별 집착을 떠난 공한 상태의 경지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멈춰진 고요한 안정의 상태. 자, 여러분들이 집이 시끄러우면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두근두근 이러지 않아? 그러지 않아요? 심장이 6근이라 그러지 않아? 2근 반, 3근 반, 2근 반, 3근 반에서 6근, 6근, 6근. 그럼 편안할 날이 없어. 근데 아무 걱정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편안하잖아. 그런 편안함으로 만드는 게 정이에요. 정. 그래서 정은 삼매라고 그래. 삼매. 삼마지. 삼마지. 마음이 한 경계의 정지에서 흐트러짐을 여의는 것인데, 선정수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을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거야. 몸은 움직이더라도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되고,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면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선정이지, 몸을 앉혀놓는 건 선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가 마음을 앉혀놓는 좌선과 같은 정신 집중의 수행이고, 그래서 좌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요?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등을 제어해서 마음 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거야. 자, 마음이 고요해져야 그 속에 지혜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면 저절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선정을 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야. 바꿔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 먹은 그릇을 닦는다고, 깨끗하게 닦아놓는다고 음식이 저절로 담겨요? 내가 담지 않으면 안 담겨. 바로 이 음식 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다음에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선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한다 해가지고 가부좌 들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것만 오래 하면 깨우치 묻는 줄 알고 그러고만 있어. 얼마나 멍청이 EST야. 그냥 마음만 닦아놓는 거야. 거기에다 뭘 담아야 돼요? 지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 이게 선정의 행위야. 바로 우리가 불안정한 이유는 마음속에 뭐예요? 욕심을 채우려 하는 마음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보다는 각자 자신의 할 일에 책임과 의무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직장이나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안정이 온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정의 행위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예요? 편안한 것이 좋아. 난 복잡한 거 싫어. 아내 바가지 소리도 싫고, 그럼 아내한테 나 바가지 안 긁히고 싶어. 그 이전에 내 할도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 할도리 하면서 사는 거. 아내 역시도 뭐예요? 친구가 만나자고 해도 우리 나중에 만나자. 오늘은 나는 집에서 약속이 있어.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뭐예요?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거. 괜히 일거리 만들어서 내 마음 신난하게 안 만드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정향이라고 그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를 지키고 도리를 지키면서 살겠다 하고 그런 향기를 내겠다 하고 향을 사르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안정된 사람의 마음으로서
지내겠다 하면서 향을 사르고 이게 정향이에요. 뭐 시간이 조금 자 합장들 하시고요. 이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요. 독서의 불견성현 이면 위연 참형이 일어나 책을 읽으면서도 성현을 보지 못한다면 책에 무슨 내용인지 그 성현의 마음을 내가 보지를 못한다면 나는 결국 글씨를 뵙기는 품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책을 읽고 쓰면서 그 담겨 있는 뜻을 모르고 쓰고 읽으면 그거는 나는 뭐요? 글씨를 뵙기는 품팔이에 지나지 않는다. 품팔이의 인생 살지 말고 여러분들 자기 인생 사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오늘 이제 7권 50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